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받은 아내 레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드라마가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우영우라는 변호사가 풀릴 것 같지 않은 사건을 풀어내는 전형적인 법정 드라마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가 다른 법정 드라마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바로 주인공 우영우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변호사라는 설정 때문이었습니다. 장애로 인한 차별과 박해, 그리고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와 무시는 자연스럽게 우영우를 약자의 위치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시청자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우영우를 응원했고 통쾌한 승리에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영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많이 보는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죠. 이것도 주인공 문동은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가녀린 여자라는 설정을 통해서 철저히 약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누가 봐도 강자의 위치에 있는 악역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때 오는 카타르시스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열광하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약자를 응원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약자를 응원하죠. 강팀과 약팀이 경기를 하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어느 팀도 아니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약팀을 응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과학적 용어로 언더독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48년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토마스 듀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유력한 당선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표차가 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방이 불쌍하다, 안타깝다라는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낙선이 예상되었던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약자에게 동병상련을 느끼기도 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라반으로부터 호되게 당하게 되는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이제 저희 셀에서도 셀 나눔을 할 때, 그리고 다른 셀 리더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려왔던 이야기는 야곱과 라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레아가 불쌍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레아라는 인물입니다. 레아는 야곱과 결혼을 했지만 남편으로부터 외면받은 아내였어요. 우물가에서 라헬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야곱은 라헬에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는 라헬만을 사랑하고 라헬만을 편애했습니다. 시간이 가도 식을 줄 모르는 야곱과 라헬의 사랑 사이에서 레아는 철저하게 소외된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아가 야곱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랑받지 못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는 사실은 사랑받지 못함이라고 해석하기엔 너무 착하게 해석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여기 쓰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미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야곱은요, 단순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죠. 야곱은 레아를 미워했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미워했던 이유는 어쩌면 라헬을 위한 그 7년의 노동, 그 7년의 그 시간이 고스란히 레아의 결혼 지참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라헬을 얻기 위해 그 모진 시간을 견디고 버텨서 7년을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참았는데,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7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야곱은 레아를 보면서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7년을 봉사하는 이후에 그 7년의 봉사 과정 가운데서 레아를 볼 때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유, 쟤만 없었어도 내가 더 종사를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당연히 야곱에게 미움을 받았고, 당연히 집안에서도 서열이 동생보다 아래였음을 짐작해 하죠. 물론 레아가 동생을 대신해서 야곱의 침실로 들어가라는 그 아버지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부장적인 그 당시의 사회에서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상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욕심이 낳은 가장 큰 피해자였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천대받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첫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레아는 자신의 낳은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습니다.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문자적인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이 이름에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이를 주셨구나 라는 의미를 부여했어요. 또한 야곱에게 첫 아들을 안겨주었으니 그가 이제부터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시므온이란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나의 하소연을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지만 계속 미움받는 불쌍한 아내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이름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이름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자를 늘 바라보고 계시고 그 약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자를 돌보시는 방식이십니다. 그러니 레아가 자신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보다라는 동사를 어원으로 가진 르우벤으로 지었고, 둘째를 듣다라는 동사를 어원으로 가진 시므온으로 이름을 지어준 것은 자신이 야곱의 집안에서 약함, 약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약자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보고 듣기 원하신다는 소원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아에게는요, 지금 라헬에게는 없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최고의 아내는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에요. 바로 아들을 많이 낳아주는 아내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분위기는 우리가 이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아이가 없을 때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출생합니다. 그런데 이 여종 하갈이 자신이 아들을 출생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인 사라를 무시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종이었던 여인이 아들 하나 있다고 주인을 무시할 정도라니까요. 그 당시에 최고의 여인은 아들을 낳아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출산한 레아의 위치는 분명 처음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라헬은 아직 아이가 없고 레아는 두 명의 아들이 갖고 있으니 이 집안에서의 위치는 아마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여전히 자신을 약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죠. 내가 그토록 갖기 원하는 것, 바로 야곱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늘 약하다, 내가 약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또 열어주십니다. 레아는 이내 세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레위라고 붙여줬어요. 레위는 매임 혹은 합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녀는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매일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레아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한편,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고 있지 않음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으면서 기대했던 레아의 소망, 남편에게 사랑받기 원하는 그 아내의 간절한 소망은 또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좀처럼 레아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레아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슬픔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녀의 기대는 항상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야곱은 평생 레아를 아내로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질 수 없는 것을 갈망하는 레아의 모습은 참으로 처량하고 안타깝게 느껴지죠. 하지만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 이것이 레아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누구나 살면서 만족을 추구하고 우리는 그 만족을 내가 갈망하는 것을 충족함으로써 채워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간단하게는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들이 있겠죠. 최신형 노트북,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게임기, 아니면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을 내가 열심히 절약하고 돈을 모아서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어떠한 체험이나 경험을 갈망하기도 하죠. 내가 너무나도 열렬히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나 평생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를 다녀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갈망을 채우고 만족을 얻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나 사회적 지위를 갈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갈망을 채워내었을 때 분명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죠. 하지만 우리가 깨닫는 건 뭐죠? 그것이 잠깐이며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고 그것을 채움으로써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는 그러한 시도는 결코 우리를 완전한 만족에는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 중에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채울 수 있는 것도 있죠. 하지만 이 세상은 분명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저의 능력, 저의 시간, 저의 노력조차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한다 해도 제가 결코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아도 그러하였죠. 그녀는 평생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그래서 노력했지만 남편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녀의 능력 밖의 일이었고 결국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채움으로써 완전한 만족에 이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갈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족이란 없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한 10억쯤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막상 10억이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는 100억을 가지기 원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끝없이 무언가를 빨아들이는 소용돌이 혹은 블랙홀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것을 채워 넣어도 우리의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고 끝없이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어요. 그녀는 라헬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면 서원이 없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레아가 그토록 원했던 남편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정작
언니 레아를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는 아이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서로가 가진 것을 갈망하며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삶. 여러분, 갈망은요, 우리를 끝없이 만족 없는, 끝없이 불행으로 그렇게 이끌어들인 겁니다. 평생 얻지 못할 것을 갈망하며 살아온 레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레아는 네 번째 아이를 출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이 아이에게 유다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받음, 즉 주님을 찬양한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레아가 출산을 하였던 세 명의 아이의 이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였죠? 바로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 레아의 뜨거운 갈망,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의 연약함을 들으시고 이제는 이 세 번째 아이를 통해서 남편과 연합할 거라는 그 끝없는 갈망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 레아는 네 번째 아이를 통해서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레아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고 진정한 만족의 대상을 찾아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나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만족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갈망이 좌절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불만족스럽고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찬양하는 일. 압살롬에게 쫓기던 다윗이 그랬고요,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랬고, 오늘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던 레아도 그러하였습니다. 참으로 혹독할 수 있다, 혹독하다고 느낄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레아는 비록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자녀를 주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남편에게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러한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채워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불완전한 사랑보다 이 세상의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레아는 비로소 완전한 만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늘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충만하게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레아는 4명의 아들을 출산하였고 야곱의 아들 중 가장 많은 출산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메시아를 탄생시킬 유다 지파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를 책임질 레위 지파도 그녀의 아들을 통해서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그녀에게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니 레아는 누구보다도 사랑받은 아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레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고 원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탓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갈망하는 것을 채워주심으로 나를 만족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족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레아에게 남편의 사랑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들을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부귀영화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록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혹독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를 영원히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 비로소 진정한 만족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살면서 무엇을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현실이 불만족스러워도 만족에 이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타내주신, 그리고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청년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된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